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되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나 의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스스로 속삭이기도 합니다. 의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신과 상대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진심도 의심하고 관계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나는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진심인가? 그런 의심이 들게 되어서 자신의 능력도 또 상대의 능력도 진심도 관계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약화되고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도 의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의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강렬로 불러주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와 침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이런 것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의심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의심의 소리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 들은 소문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요한은 의심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듣고 의심하게 된 것은 요한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과 또 메시아 되신다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키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간다면 악을 징벌하시고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예수님은 악을 징벌하지 않고 악하고 죄인이라 불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감옥에서 해방될 그날만 기다리고 있던 요한에게는 그보다 큰 시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믿고 있는 믿음과 전혀 다른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요한은 감옥에서 의심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감옥에 수감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죄를 떠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침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회개를 외쳤던 회개는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악습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작정한 사람들에게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재시승과 또 새 생명의 시작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죄를 고백하고 또 씻음받는 단순한 외적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식으로 행하는 침례와 또 당시에 요한이 행했던 침례의 공통점은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물로 행한다는 것이고, 요한의 침례와 요즘 침례의 다른 점은 과거에는 내면의 변화를 침례의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현재 교회에서 하는 침례는 예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구원의 표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침례원에 행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죄 짓는 일에 제가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다짐이라면,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침례와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씻음받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는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는 단순한 외식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 예식으로 행하는 침례와 세례는 요한의 침례의 공통점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로 행한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요한의 침례는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교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는 구원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 오는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 찾아온 자들에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며 침례를 행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광야로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던 그날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푸라 하신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을 밝히면서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요한을 찾아와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는 그곳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라는 말씀을 듣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주신 표적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는 직접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6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정언하고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요한은 성령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고 자신의 제자들도 또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또 확신으로 사역한 요한이지만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을 듣고 그 사역의 소문이 의심의 소리가 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깊은 신앙의 고민을 갖고 그의 두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강하게 심판하시고 어려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고 또 로마의 통치를 제거하지 않고 해방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은 요한에게 의심의 소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의심의 소리를 듣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미래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의 갇힘에서 해방된 나를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에 의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의심으로 우리의 심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해방되고 악연이 제거되고 다윗이 꿈꾸었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의 의심은 인간적인 약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먼저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강력한 왕으로 행동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소식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강력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주시는 방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단번에 변화되고 단번에 나아지고 단번에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소리도 시험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믿고 바라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해방자였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방식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불의한 것들이 다 심판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했던 정치적 해방자가 아닌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영적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의 이런 모습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엘리야를 기억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온종일 제단 주위를 돌면서 제단 위에 불을 내어 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제물을 번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지며 가뭄이 끝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의심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광야로 도망치고 로덴 나무 아래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승리의 순간이 지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것이 그 마음의 의심의 소리가 되어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깊은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알 선지자 450명의 기도에도 이방 신이 응답하지 않은 것을 그가 직접 체험하고 그가 하늘에 불이 내리고 제물을 번제로 받으시고 그 거짓된 선지자를 다 죽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죽기를 바랬다면 이세벨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이시다고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깊은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현실의 고난 앞에서 의심하는 소리를 들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도 그렇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믿었지만 그가 감옥에 수감되고 그가
자유할 수 없는 날이 깊어지고 있을 때 그는 의심의 소리를 듣고 흔들려 제자들을 보내어 그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지금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너가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5가지 사역은 기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행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하신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바로 증거이고 믿어야 할 근본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한의 믿음의 근본은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심과 실망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소리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틈을 만들고 속삭입니다. 외부에서 또는 내 내면의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우리가 의심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이 들 때마다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고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만 아니라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의심을 피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사탄은 의심의 소리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은 교묘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교묘하고 왜곡되게 물었습니다. 인간의 실족의 사건은 사탄의 속임수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교만과 연약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의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사망과 악령의 지배를 받도록 사탄은 의심의 소리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구원의 은혜와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악행대로 살도록 악한 영들은 의심의 소리로 우리를 속삭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고 싶지? 너에게는 희망이 없어. 만약에 응답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면 너가 지금 이 형편에 있을 수는 없는 거야 하면서 악한 영들은 의심의 소리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악습과 악행에서 멀어지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시험했습니다. 의심의 소리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회개와 정결한 삶은 의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게 만듭니다. 의심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사탄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극복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이 환경과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악습과 악행을 버리고 깨달은 것마다 회개해서 믿음의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의심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의심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실족하지 않고 강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심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다짐하고 그 길을 행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에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세봉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